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특별한 사랑을 베푸르신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또 이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재직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니까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정말 대구 중앙교회는 잘 준비되어 있고, 특별히 오늘 안교 시간을 통하여 보니까 팀 사역을 위하여 아주 잘 정예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역팀을 통하여 우리 대구 중앙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의 심장 리드를 세우라.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하시면 심장을 빼보시면 압니다.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심장 역할을 하는 것이 각 팀 사역을 맡은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할은 목회자 이상으로, 가정의 가장 이상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고 싶어도 심장이 나쁘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3장에는 가나안 직전에,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12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12 정탐꾼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2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갔다 온 보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사람이 짊어지기에도 힘겨운 풍성한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랍고 풍성한 복들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가나안의 포도송이를 혹시 여러분 구경하셨습니까? 잘 모르겠죠? 먹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먹어보고도 모르고 전혀 시치미를 떼고 계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늘의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이 가져온 하늘의 열매, 그것이 우리에게 선자를 통하여 주신 정언의 말씀입니다. 정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정말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한 설레이는 꿈을 우리에게 꾸게 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대한 묘사를 보면 우리가 꿈꾸는 기대가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그것이 다 성취되어지는 그런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상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상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상이 미치지 못하는 놀랍고 놀라운 곳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그렇게 심찬해가지고 되겠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작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 오고 나서 그들이 느끼는 감동과 정말 흥분은 엄청난데, 문제는 그 다음 보고요. 이 지도자가 된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러나 그 땅은 너무나 좋고 먹을 것이 너무나 풍성한데, 그러나
그 땅의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누구를 보았어요?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뭐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거인이 다스리는 이 땅을 보고 주눅이 들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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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겠다. 지도자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되겠다. 그런데 12명 가운데 딱 몇 명만요? 2명만. 희한하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왜 2명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10명은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견해가 전혀 다를 수 있을까요? 그 차이가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믿음. 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만 집중하면 문제가 우리를 침몰시켜버리고, 우리의 시선이 문제 뒤에 계신 위대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은 보고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 2명은 그 큰 거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뭐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야. 많으면 좋지. 배부르게 먹으면 좋지. 믿음의 시선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다르고 말이 다른 것입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수많은 병사들은 저 큰 괴물을 누가 이길 수 있느냐 그랬는데, 믿음의 사람 다윗은 저렇게 막방이 큰 놈을 누가 못 맞출 수 있겠느냐? 별로 좀 웃지도 않고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살짝 웃어야 되는 데는 좀 이렇게 웃어줘야 또 분위기가 삽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뭐가 달라요? 견해가 다른 거예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오늘 우리의 입장과 처지는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는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숙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안교 시간을 통해 우리는 사역팀에 대한 여러 목록들을 보면서 여러분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이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나고 즐거운 일을 하는구나. 올해는 마음껏 이 사역팀을 통하여 놀면 되겠구나. 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 사역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떠높이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전념성이 어느 게 강할까요? 희망의 말이 강할까요? 절망의 말이 강할까요? 긍정적인 말이 강할까요? 부정적인 말이 강할까요? 아무리 교회가 이제 이주연 목사님을 통하여 온 성도가 하나로 연합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바람 빼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뭐 한다고 될 것 같아? 우리가 한두 번 해봤어. 목사님이
어쩌든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지금 수작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놀랍게도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이 되어지고 이 10명의 부정적인 생각이 온 백성들을 장악하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뭐 했더라? 곡했더라. 세상에 밤새도록 뭐 해도 모자랄 판에, 철야 기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밤새도록 곡을 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믿음이 없는 한 리더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부정적인 우리의 말 한마디가 무슨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가 무슨 해라고요? 말의 해입니다. 말의 해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쩌든지 우리의 입술 속에서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의심의 말, 불평의 말을 제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원불교 신자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다니는 사람,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 중에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누구였어요? 잡족들이었어요. 마음을 다 받지 못한 반쪽짜리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언제나 불평이 시작되었어요. 놀랍고 무서운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불평한 너희들은, 원망한 너희들은 맹시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몇 명 더요?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끔찍하고 불행한 결말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그들은 무엇을 보았는데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매일 내리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을 열어주시는 생수를 마시는데도 멸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합니다. 그러나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나리라.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입술에서 주님에 대한 자랑과 교회에 대한 자랑들로만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교회에 부흥을 가져올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우리의 말이 다르려고 하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려고 하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뭐가 달랐어요? 그 마음이 달라서. 두 글자를 더 첨가한다면 마음가짐이 달라서. 새 어떤 마음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수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 마음으로 삼으시려고 하십니까? 그 마음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갈렙은 놀랍게도 그 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장소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 노래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갈렙이 어떻게 싸움을 잘했기에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오늘 내 나이가 85세로 돼. 우리 85세 된 어르신 한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85세 위에 되시는 분들. 예, 우리 장로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갈렙보다 우리 한수 위십니다. 그죠? 아주. 갈렙은 참 놀랍게도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갈렙이 이렇게 자원하여 나설 수 있는 까닭은 그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신은 장애물을 보지만 믿음은 장애물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불신은 가장 어두운 밤을 보지만 믿음은 동트는 새벽을 보는 것입니다. 불신은 한 발자국도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이미 은혜의 창공을 날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은 가나안의 거인을 보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불신은 자신을 메뚜기로 보지만 믿음은 메뚜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주인이 있습니다. 누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까? 누가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입니까? 인간의 모든 모임에는 장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무슨 장이 있어요? 고추장, 된장뿐 아니라 가장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이 있어야 가정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학교에는 학장이 있고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듯이 온 우주에도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우주의 주권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연히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리더가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업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이란 게 뭔가? 자기 재간, 자기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무슨 일을 이루실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떨림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못 이룰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됐던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싸움의 대장이신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만나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물어요?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우리를 위하십니까? 적을 위하십니까? 그때 그 빛나는 갑옷을 입고 계셨던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네 편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는 네 편이다 이러면 여호수아가 저 기운이 날 텐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섰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남북전쟁 때 링컨이 기도하는 기도실에 들어가면 아무리 중요한 일들도 멈춰야 했어요. 대통령이 기도실에서 나와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기도하고 나온 링컨을 보고 그의 부하가 물었습니다. 각하, 대통령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싸울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링컨이 이야기하기를, 나의 고민은 정말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묻고 있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있는지, 나의 마음의 주소가 정말 하나님 편인지, 그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서 있는 분께서 정말 나를 도구로 삼아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굴복시키는 사람, 그를 하나님은 당신의 리더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것이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독립전쟁을 일으킬 때 그 영국에서 독립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영국의 대장들만 사살하라고 하는 특별 지령을 미국은 작전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영국이 굉장한 군대지만 대장들이 죽고 나니까 꼼짝없이 항복하고 미국이 독립을 거두게 됩니다. 어떻게 모세가 200만 대군을 이끌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들을 모세가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리더를 가진 교회, 그 교회는 정말 부자입니다. 오늘 사역팀으로 세움받게 될 그 리더가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이 명확한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두 장군이 나가 싸웁니다. 하나는 이순신, 하나는 이원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은 백전무패인데 어떻게 이원균은 똑같은 군대,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나가는 대로 코피가 터져서 돌아오는 것입니까? 차이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이순신 장군과 원균은 리더십이 틀렸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따라가냐에 따라서 군사들이 막강한 군인이 될 수도 있고 형편없는 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싸우는 싸움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서는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뭔가 하면
난중일기였습니다. 난중일기, 이게 뭐예요? 난중에도, 전쟁 중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순신 장군은 일기를 씁니다. 오늘 하루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또 적장의 가슴으로 이 사건들을 검토하면서 다음번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지도자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걸 적자생존이라고 그래요. 적자생존. 적자생존. 그래도 안 적으시는 분이 계시겠죠. 중요한 것들을 기도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할 때 기적이 되어서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리더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강한 연합이 있고 막강한 실력을 행사할지라도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요? 진리가 없으면, 진리를 떠나면 그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알다가도 모를 것은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교회, 모든 성당에서 다 미사를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 기본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펼쳐놓는데 놀랍게도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하나님이 직접 친히 쓰신 십계명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가 성경 아닌 것을 본문으로 설교를 해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본문으로 삼는데 십계명은 지 맘대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즉 그리스도는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우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자기들은 우상을 섬기니까 바꿔버렸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를 일요일로 변경시키고 모자라니까 10번째를 둘로 나누어서 십계명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왜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신자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뭐라 그래요? 왜 자기들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을 지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딱 이 질문을 하면 좋겠어요. 부활절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부활절도 안 지키는데 뭘 그런 걸 다 물어보세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알아놓으셔야 돼요. 왜요? 부활절이 몇 월 며칠인지 알아놓으셔야 그 뿌리를 파헤쳐야 왜 일요일 날을 예배로 드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게 많잖아요. 뭐 GPT입니까? 뭐 제미나이, 뭐 구글, 뭐 네이버 할 것 없이 부활절이 언제이냐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올까요? 뭐라고 나올까요? 약을 올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충격 효과를 주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금방 가르쳐주면 잊어버리니까 값을 좀 올려가지고 경매를 해야 값을 제대로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뭐라고 딱 나누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부활절을 제가 하니까 부활절이 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나와요.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부활절을 어떻게 정해놓은가 하면 충분히 지나고 만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걸 다 얘기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왜 춘분이 와야 할까요? 여러분, 춘분이 뭐예요? 춘분이 뭐예요? 밤과 낮이 똑같다가 그날부터 낮이 길어지기 때문에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태양신이 부활한 날이다 이렇게 믿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일요일을 하면 될 텐데 왜 뭐가 와야 돼요? 만월이 와야 하는가? 부활절 영어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스터데이라 그래요. 미쓰리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월은 여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신은 바로 성경에서 바알과 아세라로 나타난 우상 숭배의 본질.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 때문에 망하는데 바로 그것이 태양신과 달신, 남신과 여신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교묘하게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간교한 방법이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이교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피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흔히 브라질의 카니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는 어떻게 생기는가? 부활절 40일 전을 사순절이라 그러고 그 사순절에는 금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사육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사육제의 영어 이름이 카니발이에요. 그 사순절에는 마음대로 먹지 못하니까 사육제 기간 동안 마음껏 먹고 즐기자. 그래도 죄가 안 된다. 이것이 중세교회가 정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바알과 아세라 축제가 엄난했듯이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려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리더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모자랄 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심장, 주님의 사랑을 달라고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자가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를 얼마나 존중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폴이라는 회사원이 뉴욕에서 가장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팀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기 위하여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늦은 저녁 시간이라 택시를 잡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급히 택시를 타려고 달려가는 바람에 노점상 과일 상자를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삽시간에 과일은 쏟아지고 같은 직원들은 빨리 택시를 타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폴은 잠시 멈추어서 과일 주인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 바빠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책임도 없이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는 흩어진 과일들을 하나씩 둘씩 상자에 담고 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좀 과일들이 상할 수도 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을 변상하고 싶어서 제가 20불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그때 과일 주인은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맞아요. 당신은 예수님이 분명해요. 제가 제 가판대에 넘어졌을 때, 상자가 과일이 쏟아졌을 때 예수님 빨리 오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당신이 즉시 왔네요. 그날 짧은 시간이었지만 폴은 그 경험이 저녁에 잘 때 다시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메아리가 울려쳐 왔습니다. 당신은 살아오면서 예수님 같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몇 번이나 되세요?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닮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흉내내 보면서 이웃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리더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진리의 기초 위에 서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놀라운 사명을 위하여 주님을 가슴에 품고 영혼을 가슴에 품고 힘차게 전진하는 새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기 다양한 사역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가슴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이 사랑 없는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